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된 시점에 이거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유대의 그 자치 행정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것이에요. 야, 이대로 냅두면 안 돼.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엄청난 파급력으로 유대인들이 막 회심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삭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느낄 때 이거 대단한 능력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지는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엄청난 파급력이었어요. 이거는 완전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것 같은 진리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능력 없이 이 땅에서 정말 자신들이 육신의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만 간판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하던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적신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간판 세우고서 자신들이 어떤 욕심을, 육신의 것을 채우기 바빴던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어떤 진리도 없었고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율법을 어떤 판례법 그걸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만 챙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와 같은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려는 이들. 제가 아까 잠시 나눴지만 오늘은 그 세상 아주 특별히 필리핀이 떠들썩한 부활절이에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성당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있는 영성형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목금 쉽지 않은 날이었어요. 나가서 먹을 데도 없고 쇼핑몰도 다 닫고 전부 다 닫고 이틀을 집에서 종호랑 뒹구는데 쉽지 않은 날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아얄라, SM 전부 다 문 닫고 갈 곳도 없고 연휴인데 아들이랑 갈 데가 없는 연휴. 이거는 가둬놓은 거죠. 필리핀 천주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어떤 오늘 본문 속 종교적 치리자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아주 행사는 그럴싸하게 의리의리하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진리의 말씀도 없고 어떤 구원도 없는 그냥 간판만 세워놓고 그럴싸하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넘어가는 절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막 퍼포먼스는 다 해요.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막 길거리에서 막 다 하고. 그러고서 절기 끝나고 이제 부활절 다가온 날은 온라이트 하면서 밤새 춤추고 마시고 떠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그래요? 천주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에 매여서 그저 교황이 말한 거, 천주교 신부가 말한 거, 자신들의 전통과 철학과 어떤 학문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간판은 씌워놓지만 복음은 없고 그럴싸하게 인간적인 그 무언가로 소위 종이 좋은 거 하면서 구원 없는 채로 그럴싸한 간판만 차리면서 넘어가는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다녀보면은 찌푸니 같은 데 보면 Jesus saves. Jesus Christ is my savior. 막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러면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이 좋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성경 구절 John 3:16 막 이렇게 해놓는데
막상 그걸 타보면은 벌써 산토니뉴 상이 그 중심 가운데 있고 늘 기사는 그걸 보면서 이걸 하죠. 아니면 저녁에 딱 가면 산토니뉴 상에 조명도 켜놔요. 간판, 찌푸니 간판은 Jesus is my savior, 뭐 salvation, 이런 거 다 해놓고서. 성경에서 그렇게 간판에 다 쓴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이번 주 지나면서 왜 부활절 절기를 저렇게 하는가? 저들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하는가? 그냥 행사만 치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권위, 그분의 임재, 그분의 뜻, 이와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단순히 그냥 어디다가 쓰고서 Jesus Christ, 예수님 이거 쓰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 데다가 뭐 그 이름만 적어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즉 그분의 이름도 없는 것이에요.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행사를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거하게 하면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들 안에는 이교도 풍습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막 다 성당이나 애들 데리고 가서 곳곳에 레스토랑, 쇼핑몰에서 다 에그헌팅 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미사하고 나서 예수님이랑 캐릭터 갖고서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다 해요. 퍼포먼스만 해요. 그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복음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그저 행사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필리핀 천주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은 닮아가요. 교회에서 행사적인 것은 자꾸만 의리의리해요. 교회 안에서 애들한테 달걀 주고 에그헌팅하고 부활절이다고 막 이런 퍼포먼스 뭐 선극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처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처럼 교회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내 삶 안에 주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 삶 안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분의 임재가 있는가?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다라면 돌이켜봐야죠. 돌이켜봐야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그분의 이름이 없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그분의 이름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과 동일하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찔림이 되셔야 되고 내 자신에게 권면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틀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 친족들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구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종교를 통해서 백성을 치리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때 제사장들은 종교계의 대표고요.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대표고요. 장로들은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로서 공회를 열고 베드로 요한을 불러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에게 너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은 없고 다른 무언가로 꽉 차 있던 것이에요. 먼저는 이들에게는 전통으로 꽉 차 있었어요.
다른 사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통으로 꽉 차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의 책무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무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을 때 이들은 인간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저 전통만 지키는 종교적 행위만 일삼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치리자, 백성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전통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헛된 행실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전통으로 꽉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자들이 이 자들이고 전통만이 이들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전통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이들, 그들이 이들이었어요. 전통만 남은 이들.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똑같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전통 지키기에 바빠요. 그리고 그 전통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적인 진리는 왜곡시켜요. 제가 한국 교회를 대대적으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국은 장로교회가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어떤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어요. 때문에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세례,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에서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을 따르는데 자꾸 이단처럼 쳐다봐요. 물론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그렇게 행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전통으로만 꽉 차고 진정 우리를 구원할 그분의 이름이 점점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전통 지키면서 그분의 이름 지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전통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복음은 선포되지 않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어떤 축도, 세례, 성경하고 어긋난 전통은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되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전통만 남아가요. 복음이 흐릿해져 가요. 이것이 메인이고 핵심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흐릿해져 가요. 근데 전통은 분명해져 가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전통은 잘 따르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은 대답은 뜨뜨미지근해요. 이런 걸 왜 물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어떤 11조, 주기도문, 사도신경, 자기 그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자 마냥 착각해요. 전통을 지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구원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통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전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종교라는 전통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거 한번 읽어보면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나면 이 본문 구절이 뭔가 이상해요. 자, 일단 대제사장 안나스. 이때 이 연도 배경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났을 때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아니에요. 가야바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항존직이에요. 즉 다시 말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톤이 가야바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해요.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좀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대제사장직은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 수장이고 자치정부의 최고 권력자, 재판장격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요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직이에요. 말씀드렸지 대제사장직은 항존직, 종신직이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원할 때 제사장을 바꿔요. 야, 너 그만해. 다른 사람 다시 세워. 근데 이걸 로마가 그렇게 할 때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라고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와요. 친족들이. 한마디로 이 친족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안나스는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안나스가 실질적인 실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 사위를 세우고 꼭두가 시점인 실질적인 실세로 오늘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자가 바로 안나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 아마 요한과 알렉산더로 대제사장까지는 아니어도 실세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는 아니고 중제사장 정도까지는 했겠죠. 그럼 우두메리격으로 이 권력으로 이 친족들이 한마디로 다 해먹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집안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줬다 폈다 하는 족속들인 것이에요. 최고 권력. 구약의 말씀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제상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냐. 제사장들은 소유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이 어떻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성전을 다 엎어버려요. 왜? 장사판이 되어버린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고 이 성전 내가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이 구약의 말씀대 우리는 백성들의 헌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헌물을 많이 내게끔 하자 하면서 성전에서 환전소, 가축을 팔아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해서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탐욕을 챙기기 시작해요. 로마에 세금을 좀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재물을 쫓으면서 사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찬 무리들이 어찌 보면 대제사장과 그 친족들 무리였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들의 종교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욕심을 채우는 이들. 이들이 바로 이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너희에게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더 욕먹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교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분의 이름은 없고 탐욕만 가득 찬 이 대제사장 그룹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원칙으로 봤을 때도 어긋난 그 같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이기보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도 아는 그거 교회가 몰라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욕심 채울 구실이 없습니다. 뭐 소유한 게 없어요. 그저 그분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구원의 이름,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뜻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쫓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쫓는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어떤 그와 같은 전통 탐욕은 있지만 이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이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공회에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그가 안전뱅이를 표적적으로 일으키고 솔로몬 주랑에서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3장 전체를 읽었지만 지금 3장 후반부만 좀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만 제가 그냥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냐.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전에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로 인해 지금 베드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냐.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이들을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요. 아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면 구약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당연히 우리 메시아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철저하게 거부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판례법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미시나라는 그런 판례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거기서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잘 아니까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놔야 되니까. 그 다음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상기시켜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차근차근 묵상함으로 그분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어떤 그냥 알무로 지적 동의로 끄덕끄덕 했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무감각해진 어떤 영적 침체에 있다라면 이 은혜의 복음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안에는 성경 본문 그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성모 마리아, 산토니뇨 구원 없다고 설교 말씀들 많이 하죠. 그렇죠. 구원 없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메시지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그 육신의 상태에서 구원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전했어요. 즉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의미는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칭의, justification, 구원받는 천국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부음하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그 구원,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육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으로 사망에서 영존하게 이르게 되면 믿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 외에 딴 걸로 매 순간순간을 구원받고 살아간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대충 적당하게 안일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면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살고 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도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그저 허우적거리는 삶,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 구원받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돈이면 되겠지. 권력이면 되겠지. 어떤 대단한 학위를 소유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이 환경 답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겠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부부가 유일한 탈출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그 부부를 이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돈이나 그 무언가 다른 것이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는 알고 둘은 놓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찌 보면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구원, 그 건져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고백과도 같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한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또 깊게 한번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도움을 찾는 것이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렇게 보다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주로부터 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에요. 6절에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거니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게,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건져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는 믿었어,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그 구원을 소망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내 삶으로 가득, 내 삶 안에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지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